예, 우리 프린트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 예.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수사랑 예수 동행교회를 치시면 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설교 원고를 다운받으셔서 정리해 놓은 것과 함께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생명책에서 원래 성경대로라면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사람.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항상 설명드렸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영접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건 영접했다라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는 항상 보면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다 설명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이 다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뭐 애써 수고하고 간다라는 이 자체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읽어드리는 것에서 한번 보면 생명책의 원고에 정리가 돼 있죠.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사람은 자,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고 돼 있어요. 원고 첫 번째 줄이에요. 자, 근데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뭐를 찾으라고요? 온전함이에요. 근데 온전함을 찾지 못했대요. 근데 온전한 행위가 뭔지는 제가 또 찾아드릴게요. 이게 종교적인 거로 생각하면 뭘 열심히 하고 뭘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게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적인 그 행위는 완전히 방향이 틀려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사람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는 사람인데 행위의 온전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행위의 온전함. 자, 또 내려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행위의 아까 온전함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옷을 이렇게 세상 물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행위의 온전함이라는 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 사람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인데 그 사람들이 곧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 입고 다닌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까지죠.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그들을 시인하자. 여기도 표현이 좀 틀린 건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성경을 자꾸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천지 비슷하게 꼭 그 단어만 찾아갖고 그렇게 짜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네, 이거는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한번 그 위에 이제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예.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0절을 볼게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그 전까지는 심판에 대해서까지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싹 다 말씀하시고 지금 다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말세의 이 시대에 어떻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한 번 더 총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짧게. 예. 자,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는 행위가 거룩한 것이 말하죠. 그죠? 행위가 거룩하고 행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행위에 행한 대로네요. 그죠? 예.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그러면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자, 이건 원래 사실 목요일 날 좀 다루려고 남겨놨던 건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21장 5절을 볼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두려워한 자가 쭉 나와 있죠. 자, 다시 사용합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뭘 빠는 자들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21장의 표현과 22장의 표현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 안에 온전함에 들어간 자들은 당연히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을 지금 21장에도 쓰시고 22장에도 쓰셨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녀로서의 온전함.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붙들어 버리면 충성해야 돼, 봉사해야 돼, 성경 많이 해봐야 돼, 헌금도 많이 해야 돼. 뭘 자꾸 종교적인 커트라인을 뭔가를 자꾸 제시를 해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기뻐할 게 뭘까요? 얼마나 내가 누구를 닮았느냐. 그 부모를 닮았느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완전히 이게 추구하는 목적성이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에 빠지면 계속 뭘 해야 돼. 40일 작정해야 되는데 빼먹으면 뭐 이상한 것 같고, 교회에서 프로그램하고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뭐 죄 짓는 것 같고, 그러면 지옥 갈 것 같고, 두려워서 뭔가를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건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면 당연히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상줄이라는 건 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금덩어리 주고 뭐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면류관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생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티 끓이고 먼지라 그랬잖아요. 목요일 날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건데 도대체 거기에 뭔 대가를 더 바랄 게 있어요. 그 대가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아니 먼지와 티끌을 모아서 흙이 되게 하시고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뭘 넣으세요? 생명의 우리 영혼이 있는데 거기 이게 목요일날 제가 자세히 성경 찾아 설명하겠지만 영혼이 먼저 존재한 후에 흙을 덮은 게 아니에요. 원 성분이 티끌이고 먼지고 흙인 곳에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이게 뭔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그냥 덧입고 오신 거예요. 원 존재성이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성과 피조물과 창조주의가 벌써 구성, 출발 자체가 벌써 틀려요. 이런 것들이요. 전혀, 우리는, 우리의 존재성을 알지 못하면 결론은, 아니,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걸 다 통일하고, 내가 원하건 꿈과 비전과 모든 걸 다 이루고, 그래봤자 결론은 어디로 돌아가요?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남아있을 것이 없어요. 야, 너라는 인생이 있었었더냐? 뭐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대단해서 이룬들 뭐 하겠어요? 그 이룬 게 뭔 의미가 있냐니까요. 예? 여러분보다 대단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속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온전한 행위, 거룩한 행위, 의로운 행위, 누구 닮은 거? 예수님 닮은 거.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상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것들을 아셔야 이제 생명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로 19장으로 가볼게요. 19장.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프린트물 두 번째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이요? 세마포 옷이요. 같은 의미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두루마기를 빨고 하는 이 행위인데, 자,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의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죠? 깨끗한 옷, 옳은 행실,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그 같은 말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고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자요, 영생하는 자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인침으로 확실히 받는 자요,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전체를 지금 정리해 드린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붙들고 가시면 돼요. 오직 예수님인데 왜 그런 것이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위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는 말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은 것과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흰 옷을 입은 것과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한 것 다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만 틀린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10장 32절을 볼게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하리라? 시인할. 내가 거룩한 행실을 갖는다라는 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는 건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중심, 예수님에 대한 경외, 예수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속에서는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 보면 누가복음 12장을 볼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성이나 간절함이 없으면서도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에 속아가지고 착각하고들 있다라는 거지. 거기에 속고 있어요.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12장 8절을 볼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또 어디예요?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가 이렇게 사람 앞에라는 거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내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의의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서 내가 존중받고 사람에게서 대접받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행위와 예수님을 기뻐하는 행위와 이런 것들을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모든 생각과 종교심과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성, 유대교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교는 그건 다 사단에 의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종교는요. 그러니까 종교심을 가지고는 절대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도가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나 누구에는 인정이 안 돼요?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도도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그들이 한 것에 비하면. 근데 근본적으로는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종교성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그것으로 출발하고 그것으로 진행하고 그것으로 요한계시록 결말을 맺은 것처럼 그것이 결말이 돼야 되지 지옥 갈까 봐 믿는 예수가 아니고 그냥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행위의 주체가 이게 뭔지를 한번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밑에를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물 원고에 봅니다. 생명력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미혹을 이기는 것인데 그러려면 종교적인 옷을 벗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옷을 벗는다라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절대성이어야 되고 예수를 옷 입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옷을 벗어 말씀을 다 준행하고 순종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순종이 기본이에요. 이게요.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룩한 행실을 갖게 되며 예수님의 자녀다움과 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척하는 거 종교적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전히 종교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수단 삼고 있으면서도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옛사람 그대로 갖고 있고 욕심 그대로 갖고 있고 정욕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교 교리에 빠져서 나는 영생할 거야. 척하는 것들 이걸 발견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핵심은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자, 먼저 마태복음 2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모두 깨끗해지리라. 겉도 이상하네요. 그죠? 하여지리라. 화 있을지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걸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안을 깨끗하게 하면 밖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안에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이 기준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은 소자에게 물 한 잔만 대접해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면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그러면 다 종교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을 화려하게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유대교에 빠져서 얼마나 성경 많이 보고 여기다 막 성경 써놓고 다니고 막 이마에다 쓰고 문 지방에다 쓰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해요. 자식에게 모세오경을 외우게 만들고 뭐 그렇게
그렇게 그러면 큰 거리 가지고 막 손을 고 기도하고 막 11조 잘하고 좁쌀까지 쉬고 쌀알까지 씌워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뭐 이걸 어떻게 흉내내냐니까요. 근데 그들의 중심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성공했어. 사회적으로. 이거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거룩한 행실, 너희가 거룩해지고 뭐 하라는 이 행실의 의미의 핵심이 뭐냐면 그 너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경외함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깨끗해진다. 밖고. 근데 안에는 신경 안 쓰고 밖에만 지금 이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종교심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예.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 알겠죠? 예전에도 제가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떤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걸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밖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깨끗하게 하면 돼요? 안만 깨끗하게 하면 밖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으면 나오죠. 내 마음속의 중심에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속에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속일래야 속일 수 없다니까요. 이 포장지는. 예, 다 드러나요. 근데 이 속용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너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뭘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예,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지 자기 만족인지 자기 기쁨인지. 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이라 그래 놓고 그쵸? 우상하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고 막 뭐 악기도 별짓을 다 했는데 예수님은 실을 떨었잖아요. 다 자기 만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악기를 하고 뭐 워십을 하는 그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대부분 보면 예수님께 한다 그러면서 하고 나면 막 그 사람 막 이렇게 하고 다 결론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 관계성.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뭘 동이라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죠. 예. 자녀로서의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뭘 섬기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기분 따라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방주 짓는 것도 아니고 내 멋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대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 흉내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요. 바리새인들처럼. 예, 자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 외모로 보시지 않고.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외모를 안 보시면 뭘 보셔야 된다고 돼 있어요? 중심을 봐야 되는데 행위래요. 또 행위는 외모예요, 외형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 지금 이 의미를 알란 말이에요. 예.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 이것으로 위해서 되어져 가는 길들을 가느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어떤 시간 관리도 하고 뭐 무슨 관리도 하고 뭐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뭘 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 보면 그 이제 부목회자들이나 담임 목회자들의 시간 관리라는 책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요.
대기업의 CEO들이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막 시간 쓰는 거죠. 그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네. 기업 경영하듯이. 누구의 안에 있으면 되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해놓으니까 결론은 다 자기가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성도를 안 뺏기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 늘 이런 거를 경영으로 잔뜩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게 아주 묘해요.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한순간 예수님 놓치지 않게 자꾸 예수님께 그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성경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예. 아버지라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나. 이거는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예. 무엇 하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0분 후에 우리의 인생의 길도 알지 못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주고 예수님이 오늘도 태양과 이 모든 삼라만상의 우주의 모든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미혹당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괜찮아. 나 6학년인데 무슨 자존심 맨날 하래. 그동안 했으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다가 사고 난다니까요. 그게 다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철없을 때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본인도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나면 본인도 똑같은 것을 또 더 심하게 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이 인생의 서클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어진다라는 것. 하늘나라를 다 주려고 지금 통째로 주려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부모가 그럴 때 좀 어떤 때 호통치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겁주려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게 하시기 위한 선한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종교적인 것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종교적인 마음과 종교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 좀 더 볼게요.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볼게요. 종교적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 자, 종교적인 것을 본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도 하고 은사도 가지고 있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종교심으로도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종교심으로도 순교할 수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상 받는 데니까. 그래서 이슬람이나 기타 이런 데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투. 그래서 그래서 죽으면 그 자살 폭탄을 하게 되면 거기 가면 막 엄청난 여자들을 거느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예.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목숨을 던진다는 게 초기와 같이 버려요. 그 사람들이요. 이게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열정이에요. 사랑의 관계라는 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다고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전도하다 아까 전 재산을 팔아 너에 던져주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순교를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적인 행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그게 나로 말미암은 것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종교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순교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가서 막 또 뭐 그런 얘기니까 자꾸 자원해서 순교하려고 그래. 큰일 나요 그거. 모든 것 하나 예수님이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고생하는 길로 자원해서 막 저기 뭐 오지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다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결론은 내 만족이라니까요. 내 만족으로도 목숨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한번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랑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이 내면적인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닮은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중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건데 여전히 주인이 안 바뀌어 있으면서도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고 그래서 뭐 조금 교회에다가 뭐 조금 하고 뭘 하고 나서도 나중에 염소는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제가 뭘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안 알아줍니까?부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내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하나요?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직장에서 잘려야 되나요? 이건 벌써 계산이 틀린 거예요. 벌써 이해 가시죠? 이게 벌써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심에 빠져서 저 사람 순교했어. 조심해야 될 일들이.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너 안에 나 닮은 것이 있느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해서 되어지 그 안에 있고 그런 마음 안에 있고 그런 관계 안에 있으면 그로부터 맺혀질 일들이 당연히 겉은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깨끗함이 있다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지난주에 좀 읽어드렸잖아요. 뭐도 안 받아요? 세례도 안 받아.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당연히 천국 갈 건데 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조차도 배척을 하고요. 예,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믿고요. 세례도 안 받아요. 그리고 분명 자기는 종교심에 빠져서 소경인데 분명히 소경이고 병들었는데 소경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안 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교만과 착각이. 그래서 예수님이 절실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절실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나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 주여 주여 하고 뭘 하긴 하는데 존중하진 않아. 경외하진 않아. 예배는 나오고 뭐 하고 뭐 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과 존중이 있다면 아니 도대체 무엇이 우선순위 정도 아닙니다.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목적성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비전 갖고 꿈 갖고 뭐 해서 다 이룬 열정과 이룬 결과물이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도대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인데 너가 쌓아놓고 이루어놓은 것이 영생하고 무슨 직결이 될 것들이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존중성이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의 공경과 존중으로 그래서 당연히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순종이 기본이고 그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하물며 그분은 창조주시고 기본적으로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의 이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가는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그렇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즉 그것만큼. 그래서 삶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진짜 예배고 산 예배고 이렇게 또 회중을 통해서 함께 계속 이 부분이 권면받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 주간 한 번도 똑같은 얘기를 전달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전달했다면 제가 답답하고 식상해서 못 전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이건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자, 그 전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6장 31절.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를 무엇을 보냐면 지금 너희가 이것이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겉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는. 근데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에 뭔가 한 행위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보는 거 봐서 뭐 똑똑한 것 같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도 좀 높아져야 되고, 옛날보다는 좀 더 수입도 나아져야 되고, 그런 그 삶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그 열매가 대단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라고 얘기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너의 옛사람이 얼마나 씻겨져 나가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더 가득 차지며, 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더 가득 차며, 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와 공경, 이것이 점점 많아지느냐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쌓아놓을 수 있지? 그거는 이방인이 마귀의 자식이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가져가지도 못한다니까요. 빈손으로 왔는데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쓰여져 있는데도. 그거 생각하고 그거 마음 두고 그거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미혹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나와 있었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그게 3분의 1의 천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는 뭘 만들어 놨어요? 천국을 준비해 놨잖아요. 창세전부터 그거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자꾸 뭘 하라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누려라. 야, 나는 고생하고 살았지만 너는 좀 좋은, 그것 때문에 막 공부해라 그러고 뭐 공부 머리도 안 되는데, 그죠? 두둑에 잡아가면서. 예.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예요. 그건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안 살았으면 또 그렇잖아요. 직접 오셨다니까요. 먼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먼저 삶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먼저 목숨 버리고. 이걸 종교로 이해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종교로. 자꾸 무슨 교리적인 것으로 참 뭐 이상한 용어를 자꾸 들이대가지고 뭘 그 포장지를 엄청나게 씌우는데, 아니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이 관계 안에서 자식이 나에게 한마디 던지는 거 빗으로 상처도 받아보고, 그래야 뭔가 이게 이 관계를 아는 거죠. 예.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경험해봐야 된다. 예수님 그래서 삶의 여정을 함께 가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겪는 그 삶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 이런 것 때문에 하니까 가슴 아팠지?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긍휼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계속 전체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리되면서 그 안에서 좀 더 생활 속에서 삶의 행위와 실천의 방법과, 성경은 다 그거를 쉽게 설명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를 찾아라. 땅의 것이나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너 삶의 중심에 나를 자꾸 그건 이방인들과의 삶이 구불대대로 내가 어떻게 좀 열심히 남의 보이게 좀 이렇게 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신경 쓰고 가면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좀 더 정리가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뭔가 조금 선한 사람들은요 자꾸 이거 자꾸 거슬려요. 자꾸 이게 남들 보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게 잘못 가버리면 내 의로 가버려요. 잘 되면 내가 된 거고 못 되면 좌절해버려요. 그냥 전혀 그냥 마귀의 종노릇하며 참소받아가면서 여기 상처받고 저기 상처받고, 데일밴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막. 누구 안에?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항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뜻이 무엇일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받아요?
그냥 알아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경외해주고 그냥 그거 하나잖아요. 사실은 뭐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걸 좀 10분의 1이나 만분의 1이나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뭐 헌신을 요구하고 그건 종교예요. 종교.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작 마음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있으면 내 입술에 고백이 들려지고요. 예, 벌써 내 마음이 달라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고 세상과 세상에 화려했던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고 좋았던 것들이 더 누구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도 괜찮아요? 주파수만 맞추시란 말이에요. 일단요. 계속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아, 나는 아닌가 봐. 아이, 버린가 봐. 이러지 말고 그건 사단이에요. 네. 예수님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생명력처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봤더니 사람 앞에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풀무불 앞에서라도 아니면 뭐 엄청난 영화로운 자리에 세상 속에서 명예롭고 뭐 엄청난 좋은 자리에서라도 어떤 순간에서라도 누구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평상시에도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당연히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 내서 회중으로 나오는 것도 지금은 뭐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뭐 하러요? 예, 표현하러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와 막 이 존중감. 여러분 이게 딱 잡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예수님을 향하는 그 설렘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누구도 의식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 않아요. 사람의 종로를 타지 않아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항상 누구로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으로. 그 사로잡힘을 통해서 내 속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어디를 깨끗하게 하라고요? 내 속, 내 마음에 있는 거. 다른 생각, 다른 의도,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속에는 시커먼 거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가 아시겠죠? 항상 그것에 접촉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다 그런 이유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마음을 감찰 다 성경의 잠언서부터 열왕기상에 계속 내가 중심을 본다라는 이 모든 행위가 전도 많이 했느냐? 너 성경 몇 독 읽어?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적으로는 그것이 최고잖아요. 종교적으로는 액수로 헌금 많이 한 게 최고야. 근데 성경적으로는 과부의 2렙돈이야. 마음의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보는데 세상적으로는 이게 교회에서 이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파수의 코드를 거기에 맞추려고 자꾸 가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전혀 관심조차도 코드를 두지 않으니까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총정리하면서 아 요거 시험에 나온다 별표해줘도 언제 그랬어요? 이런 수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라도 두라고. 일단 다른 거 말고 쌓아놓으려고 쌓아놓고 그거 해봤자 오늘 밤 안녕일 수 있다. 오늘 밤 안녕. 그거 쌓아놓고 남겨놨더니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피 튀기게 싸워. 그거 없었으면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사실은. 지금 대기업들 그렇잖아요 보면요. 우리가 지금 훤히 보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수없이 그렇게 말씀해 놨는데도 헛되다. 세상의 노력이 헛되고 거지로 살다가 왕이 된들 그게 대단한 것인지 아니야. 그것도 헛된 거다. 계속 헛된 거라고. 책 많이 보는 거, 책 많이 쓰는 거, 세상의 꿈과 비전 갖는 거. 야 골치 아픈 거야 그거 아주.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거야. 그 행위를 예수님 보시는 거야. 근데도 주구장창.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무시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건 무엇인지. 예. 자, 말라기 3장을 볼게요. 자. 생명력적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뭐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뭐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그런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요. 그래서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뭐를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이것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어져야 미혹당하지 않게끔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 이게. 그 관계가 안 되면 부모를 신뢰 못하면 결론은 자기 멋대로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그 존중감. 그래서 뒤에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돼 있어요. 양 잡고 소 잡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언제 그거 요구한 적이 있어? 내 마음에 내 목소리를. 근데 그걸 안 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의 고집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뭐하리라? 분별하리라. 이게 상이에요. 상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온전한 확증을 받는 것이고 이게 상이에요. 예.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생각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이 착각 안에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고 점검 받으셔야 돼요. 착각되는 것을 이걸 빨리 깨달으면 진단받으면 빨리 이것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내 행위를 안 오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전혀 죽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로 말미암은 것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과 이것이 없어요. 알고 보면 자기 열심히. 진짜 종교에 빠졌을 때는요, 사도 바울처럼 제가 가끔 얘기 들잖아요. 여러분 종교에 빠졌을 때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다 해봤잖아요. 새벽기도 나가요. 그죠? 수요일 나가야 돼. 금요일 나가야 돼. 토요일 나가서 또 뭐 해주고 주일날 또 하루 종일 봉사해야 되고 그 열심 다 어디로 갔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지금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여기는. 예수사랑교회 동행은.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삶에서 더 많이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께 매일 하는 건데 그때는 목숨을 다 바칠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헌신하신 줄 아세요? 예, 이게요. 뭐 이렇게 내리막이라고 봤을 때 수레예요, 수레. 짐을 잔뜩 실었어요. 예. 이게 다 종교적으로 매여 있던 것들을 예수님이 종교적인 짐을 뭐 해주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방종으로 가네. 가속도 붙어가지고 더 태만해지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되고 뭐 이걸 합리화시키기 바빠요. 또 너무 지나쳐 버리니까 그 열심, 그 당시에 그 열심의 10분의 1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사랑 예수 동행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예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삶의 행실들을 가려니까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맹목적으로 목사님 뭐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렇게가 막 구역장님이 와서 맨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의 종이 돼서 종교성에 빠지고 어떤 그런 것에 빠져서 했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빠져갖고 그죠?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막 잘하는 줄 알고. 근데 그거 다 어디 갔냐니까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컨트롤 받는 게.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딱 숙제를 줘가지고 하루에 몇 장씩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몇 시간씩 기도하 딱 정해줘갖고 맨날 체크하고 이러면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해갖고 엘리트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분 먹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분 먹이는 것.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인분 안 먹였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어떤 교리, 종교성에 빠져가지고 사람한테 보이고 드러나고 인정받고 정작 누구는 없고 예수님은 없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그 종교적인 열심, 뭘 해, 맨날 전도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막 몸이 근데 조심하셔요, 일단은. 네. 전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처음 시작부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던 곳이에요. 오직 예수님께 가면, 아니, 여기들 불러 앉혀놓는다고 여기서 끝까지 가든가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걸? 행사하고 프로그램. 여러분, 총동원 하게 되면 벌써 한 10년 전이네, 제가 할 때. 한 몇천만 원 들어요. 연예인 섭외해야 되고, 따라 한 200만 원 줘야 될 연예인이 있고, 400만 원 줘야 될 연예인이 있고, 막 있어요. 한 몇천만 원 드는데요. 몇 사람이나 등록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해 끝까지 남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왜 그걸 자꾸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세요? 예? 그 돈 가지고 진짜 제대로 할 것이 더 많은데. 자, 봅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라.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예수님이 약속한 것도 깨트려 버리세요. 보세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제사장으로 영원하리라고 말씀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 여러분 이 조심하셔야 돼요. 삶에서 예수님 무시하고 살아날 자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무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시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분이 왜 우리에게서 무시를 당해야 되나요?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형상에 맞게 사람 만들어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주려고 상속자 되게 하시고 그거 다 영원한 생명 주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도대체 예수님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높이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 희한하죠, 그죠? 근데도 그거는 안 해요. 다른 내 욕망을 따라 내 꿈과 비전과 뭐 세상에 뭔가 출세나 이런 걸 따지고 막 교회 크게 할 것만 따지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지. 예.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노라. 소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는데 소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못하는 것을 몰라요. 착각하고 있어. 언제 그러냐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번지수를 몰라요. 나귀는 그 주인의 그 이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라 하셨더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을 뭐하게 여겨요?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가 그게 부패를 낳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남들이 보이기에는 선한 것 같지만 그건 썩은 열매예요. 하나도 써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유익을 주지 못해요,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높이는 것에 쓰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쓰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존중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주파수를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잘하고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집안에 부모가 있는데도 늙고 뭐 별 볼 일 없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아니요, 뭘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의하고 존중해주면 그걸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물론 지금 현대 돌아가는 세상적인 어떤 뭐 디지털 시대에 대한 이런 것들은 나이 드신 뭐 7, 8 노모들은
좀 답답할 수 있겠죠. 핸드폰 쓰는 거, 컴퓨터. 근데 삶의 인생의 연륜에 대한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았던 삶의 연륜을 무시하는 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본인이 그것을 살아보지 않은 이상에는 절대 어느 누구의 인생도 평가하면 안 돼.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의도와 동기와 목적대로 예수님의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다 해놓은 거예요. 다. 예배도 내 멋대로. 이렇게 형식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성도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겠지. 그래서 자꾸 그 행사를,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 목적으로 예배가 다 지금 이 상태 되니까 식상해지니까, 예, 뭐, 카톨릭처럼 막 앞에 막, 뭐 이런 거, 예, 뭐 엄청난 거 뭐 좀 하고, 막 웅장하게 해놓으면 거기에 막 중압감에 눌리고, 그리고 밋밋했던 것에서 먼저 나와갖고 막 멋있는, 우리 워십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려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려고요? 성도들 감동시키려고. 이게 있어요. 영상, 거기 영화의 한 장면 딱 따가지고 막 예화 들면서, 그죠? 예. 중요한 건 그거 하다 보면 그거보다 더 쇼킹한 거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식상. 1년만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에서 막 좀 애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거 나오면 막 거기 막 뭉클해요. 근데 1년만 지나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아유, 저거 또 나오네. 이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거 바꾸어서 뭘 은혜를 끼치려고 그러고 감동을 주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지금 이런 거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지금 알고 보면. 예? 사실은. 그러니까 야, 문 닫아버려라. 오지 말게 하라. 코로나 되니까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그 큰 넓은 식당. 밥도 못 먹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기뻐서 춤추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예수님. 그런 워십을 하시란 말이에요. 감사해서. 꼭 뭐 앞에서 막 그러면 막 사람들 또 틀릴까봐 또 막 그래. 틀리면 또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면, 아이고, 집사님 대단해. 또 안 그런 것 같아, 속에? 아이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란. 결론은 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아까 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거 거기 나오고 자기 마음에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기 보기에 아름다워 자기 멋대로 하면서도 예수님 이름 포장되는 거. 주를 위해서 하십시다. 그래놓고 다 결론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서 그게 마음에 악한 거예요. 그게. 그건 열매도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 계획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다 멸망당해도 하여튼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미쳤다는 소리를 하든 말든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데도 오늘도 그냥 방주를 짓는 거예요. 누가 탈지는 미리 계산도 하지 마세요. 내가 태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태우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웠잖아요. 그죠? 문을 내가 언제 닫을까 신경 써요? 안 써요? 누가 닫았어요? 예수님이 닫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도 없다며요. 키가 없대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 방주의 설계도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이란 날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거 가는 거예요. 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마음의 중심에 거기에 두고 좋은 소리 들었겠어요? 100년 동안 그 짓 하고 있었으니. 그런데도
자, 보세요. 그 밑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을 흐뭇하게 기쁘게 해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나는 살릴 자를 살리고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푸고 그쵸? 예수님 멋대로 해 그건요. 예. 여러분도 물건을 살 때 내 멋대로 사지 않아요? 내 기호 따라 라면 고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보기에 이쁜 거 고르잖아요. 내 입에 맞는 맛있는 거 사잖아요. 대부분. 근데 아니 창조주가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왜 그거는 왜 따져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9절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일단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교리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고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해서 누가 정결해졌어요? 노아가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삶, 그 노아가 깨끗해졌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 알고 보면. 동행하며 준행하고 준행한다는 건 그분을 아버지로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는 증거를 받지 못했어요. 남들에게 앞으로 될 일이야. 뭐 70년, 80년 후에 될 일인데도 그걸 믿고 그대로 갔다니까요. 한결같이. 한결같이. 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여러분 그 한결같음이 중요해요. 그 인내가 중요하다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리로 붙잡았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자,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뭘 청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목소리 청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그분을 존중한다면 그분의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맞지 않아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게 믿는 거예요. 예, 그게 믿는 거예요. 예.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여기도 또 결단코라 그러네요. 약속했지만 결단코 못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변경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님 멸시하는 거예요. 표적은 봐요. 기도에서 응답도 받았어요. 홍해도 갈랐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죠? 만나와 매출하기도 먹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켜서 주셨어요. 다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누구를 멸시했다고요? 예수님을. 이게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은사 받았어요. 병도 고쳤어요. 뭐도 하고 전달도 하고 막 병자도 고쳐주고요. 막 이런 은혜도 있었고요. 막 체험도 했는데요. 결론은 누구 존중하지 않아요. 예수님 경외하거나 존중하는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아가페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 존재와 그분과의 나를 그분이 어찌 사랑했는지 얼만큼 사랑했는지 나를 어찌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미혹당하지 마라.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는 방법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 중심이 내게 없으면 수 없는 것에 미혹당해요.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멸시하는 거,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 예. 빨리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는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그렇게 코드를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종교성이에요. 그건 가지도 못해. 그건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두려움으로 하는 거는. 두려워하는 자는 영생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랑 안에 거짓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마음의 자세와 중심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바뀌어요. 나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은즉. 이거예요, 이거. 예. 32장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뭐했어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여러분.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경 큐티 하루에 한 장씩 하고 헌금 뭐 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냐를 봐야죠.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를 봐야죠. 예수님이 인도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속에 있는 나 닮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녀다움 이거 나로 말미암은 생각, 정욕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 인격으로 채워가는 그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25절. 그런데 지난주 이거 읽어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나는 안식일 지켰고 제사 지냈고 뭐 헌금했고 뭐 했고 일주일에 3번 금식했고 뭐 엄청나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는 과부 중에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2사람 있었다. 한 사람. 이스라엘의 수많은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방인 나아만밖에 없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최소한 10명은 있겠지요, 예수님. 예? 의인이 10명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기도한 거예요. 예.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10명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자꾸 그 넓은 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남들이 가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말씀대로 보세요. 성경에 가는 길을 가세요. 인정받든 안 받든. 어쩔 때는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객기로 그래서 미친 소리 듣는 거 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그렇게 당하게 하시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사실은.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선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기에는 선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예수님이 그걸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거만큼 악한 것이 없어요. 내 계획, 내 이런 거예요. 아주 세상적으로는 대정하죠.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아무것도 내 영생하고 내가 단 하루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쓰일 때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데는 내 의지와 결심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중, 경외, 절대성, 간절함. 그것이 곧 생명력 쪽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아요. 누구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요? 예수님의 음성.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뭐하고? 영생을 주고. 결코 그 영생은 빼앗기지. 그게 바로 이제 뒷장 첫 번째에 있는 건데, 하여튼 요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밑에 이제 종교적인 믿음의 허구성에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고 가면서도 이게 이제 온전한 길로 변화되어져 가는, 맨 처음에 아직도 종교성에서 버리고 따랐지만 종교적인 것을 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변해가는 것들이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양육을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와 비춰보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지만 종교적인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지, 나로 말미암은 어떤 것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대한 것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외형적인 것들을 자꾸 신경 쓰는지. 여러분, 외형적인 거 예수님은 전혀 의미 없어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